24품입니다. 이 품은 제23품과 이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중간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품의 제목은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복지무비로서 곧 복덕과 지혜를 다룹니다. 복덕과 지혜는 모두 평등한 청복으로 보리를 정덕하고 성불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미천, 즉 불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두 가지 자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량이란 자본과 양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복덕자량, 지혜자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이 품에서는 제3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왜 여기서 다시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바로 앞에 제23품에서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도를 깨치기 위해서는 타자를 하거나 공안을 연구하거나 보살을 예배하거나 혹은 외적 성공을 꾀하는 식으로는 되지 않으며 반드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악막작 중선봉행한다는 이야기겠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요,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겠죠. 적극적으로 일체의 선법을 닦아야만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 대철대오의 경계를 정득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체 선행을 닦는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앞에서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를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23품의 마지막에서는 법신인 실상반야의 본체로서 해설했습니다. 소위 일체선법이란 일체선법이 아니며 그것의 이름일 뿐이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법은 선을 행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한다면 곧 범부의 행위로서 집착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보살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보살도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구하며 일체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중생이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모든 불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평등하고, 그래서 대자비심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부처는 이 품에서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수보리여, 약 3천 대천세계 중 소유 제수미산왕 여시등 칠보취 유인지용보시. 만약에 3천 대천세계 속에 있는 바 모든 수미산왕이 이와 같은 동등한 칠보를 모아서, 취자는 모을 취자입니다. 칠보를 모은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지용,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여 보시를 한다면은, 그래서 3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 그 3천대천 세계면 엄청나게 많은 수미산이 있겠죠. 그런 수미산 중에서 수미산왕, 제일 높고 큰 수미산왕만큼의 보배를 모아서 보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세계에, 이 사바세계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다. 다소 무리가 있지만 수미산은 히말라야 산에 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히말라야 산이 수미산인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엄중한 문제로서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수미산을
히말라야 산으로 해석한 것은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함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비유로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산을 수미산이라 칭한 것입니다. 기타 삼천 대천 세계에도 모두 중심이 되는 큰 산이 있으므로 아주 많은 수미산이 있습니다. 수미산만큼 칠보를 쌓아놓고 여시등 칠보취가 등자를 해석하면서 칠보로서 보시하고 거기다 수미산까지 보시하는 것으로 새겨서는 안 됩니다. 예, 등이 뭐뭐 등등 내지는 복수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해서 수미산뿐만 아니라 수미산만큼 되는 칠보까지 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수미산까지 보시하는 것으로 새겨서는 안 됩니다. 수미산을 사람들에게 보시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방 안에 장식할 수도 없을 테고요. 이 등은 비유하는 말입니다. 수미산처럼 그렇게 많은 재화, 칠보, 진주, 다이아몬드를 쌓아놓고 보시한다는 것으로 하나의 비유입니다. 약인 2차 반야 바라밀경, 내지 사국의 등, 수지독성, 위타인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반야 바라밀경으로서, 반야 바라밀경 내지 사국의 등으로서 수지하고 독성하여 위타인설, 위자는 이제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설한다면은 의전복덕, 백분 불급일,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앞에 복덕보다도 백분 불급일, 백분지 앞에 복덕은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사국계로 보시하는 것에 비하면은 백분 불급일, 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분의 1 내지는 셈할 수 있는 수로 비유하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로 비유하더라도 이러지 못하는 바다, 미치지 못하는 바다. 이렇게 많은 것으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보는 당연히 클 겁니다. 앞에 제13품에서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여기서 다시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종교를 믿으면서 모두 공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공리라고 할 때는 공공의 이익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보통 말하는데 여기서 공리라는 것은 이익공리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명이나 사적인 이익,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공명이나 이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적인 것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 종교를 믿는다고 그러면 보통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공리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공리적 목적으로 종교를 믿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거나 극락왕생한다는 이런 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공리적인 목적이겠죠. 내가 천당 가는 거. 진정 공리적인 것을 원한다면 미천을 적게 드리고 큰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체의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지금 부처가 말하는 이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수미산만큼 많은 칠보로서 보시합니다. 비록 복덕을 바라지 않더라도 그 복덕은 반드시 아주 클 겁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미산만큼 많은 보배로 보시를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복덕은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처는 이 비유를 들어 강조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반야바라밀경으로 보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차란 금강반야바라밀경만을 가리킵니다.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경전은 아주 많습니다. 대반야경이라 부르는 대반야바라밀경을 비롯해 윤왕호국 반야바라밀과 이외에 여러 바라밀 경전이 있습니다. 이 대반야바라밀경은 이제 대반야경이라고도 하는데 총 600권이라고 합니다. 600권에 390품에 이르는데요. 당나라 때 현장법사가 번역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왕호국 반야바라밀 이런 두 권의 8품인데요. 이것도 당나라 때 불공이라는 번역사가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인왕호국이라고 하면은 인왕은 부처님의 존칭으로도 쓰이는데요. 이 인왕호국 경전은 이제 옛날에 부처님 계실 때에 당시에 이제 인도의 16개 나라 국왕들에게 설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보통 인왕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진 왕이겠죠. 이 줄여서 인왕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인왕경에서 친한 인왕이라는 것은 이제 26국의 왕이겠죠.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불과를 수호할 것이며 또 십지선행을 어떻게 수기할 것이며 내지 국토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적어놓은 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왕호국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또 국민을 안정시키고 또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푸는 이런 인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경제는 각기 노선은 다르지만 모두 지혜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경전에서 말하는 이란 금강반야바라밀경만을 가리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이치로서 혹 전부가 아닌 사구개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이 복보는 수미산만큼 많은 칠보로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수지 독송의 4가지 함의에 대해 내포하고 있는 의미겠죠. 함의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요거는 받을 숫자고요. 옆에 손수변이 있으면 줄 숫자겠죠. 받아들이는 것이라 해서 단지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심리와 행위에 작용을 일으켜야 하며 또한 마음으로 얻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을 배우고 금강경을 연구하여 설사 공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부닥쳤을 때 과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는 아주 편안해져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직 실제 상황에 부닥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따귀를 한 대 때리거나 욕을 해대거나 당신 돈을 다 써버렸다면 혹은 당신이 이제 막 수술을 시작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때에도 과연 공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 유지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금강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단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진정으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대답했듯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가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에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견지하면서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견지한다는 것은 항시 지팡이의 의지에 길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견지라고 하면 이제 굳을 견자를 쓰겠죠. 굳건히 지닌다, 가져 지닌다는 뜻입니다. 견지. 그래서 하루는 이랬다, 하루는 저랬다, 지금은 이랬다, 나중에는 이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굳게 밀고 굳게 가지고 있는 것,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을 견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 굽은 노인이 길을 갈 때 항상 지팡이를 잡고 가듯이 놓아버리면 넘어지겠죠. 그러니 항상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굳건히 지니고 있는 것을 견지라고 합니다.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수술을 받고 마취가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고요한 경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수지입니다. 독은 책을 보는 것 혹은 나지막이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며 송은 큰 소리로 낭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독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은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독이라고 하고, 또 눈으로만 보는 것도 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읽는 거에 이제 음률이 따라가는 거죠. 노래 부르듯이. 보통 우리 옛날 서당 보면은 하늘 천따지 금을 누려황 이렇게 천자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송이 되겠죠. 낭송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면은 그냥 가사를 외우려고 그러면은 힘든데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외우면은 그 가사가 금방 와닿지 않습니까? 많이 빨리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는 안 읽고 음률을 넣어서 읽으면은 암기에도 또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죠. 옛날 선비들 사서상경 공부하고 할 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읽는 방법이 이렇게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음률을 넣어서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책을 눈으로만 읽는데 이렇게 해서는 내용이 쉽게 암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옛날 교육에서는 책을 외워야 했습니다. 외우는 것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듯이 하여 아래야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를 쓸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을 읽을 때는 소리를 내어 낭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몸으로 얻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지독성의 4가지 함의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금강경 전부는 아니더라도 단지 사국에만이라도 수지독성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번뇌에서 해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자신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편안케 하며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닦은 복덕은 앞에서 말한 숨이 산 만큼이나 많은 재화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보시는 제물로 하는 보시, 즉 제보시로서 유형의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하는 보시에 미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보시라 합니다. 중국 문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교화가 곧 법보시로서 이를 통해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부처는 이 법보시의 공덕이 유형적인 제보시보다 훨씬 더 크며 양자는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말합니다. 유형의 보시는 지혜의 보시에 비교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어부가 자식한테 이제 매일 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면은 그 한 끼 내지는 하루의 식사는 해결될지 몰라도 평생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법보시라는 것은, 제보시라는 것은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잠시 해결될 뿐인 거고, 법보시라는 것은 법보시를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깨쳐서 모든 것을 깨쳤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가진 모든 문제가 순간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법보시를 한다면. 그 문제가 여기서 말하는 100가지, 100천만 원까지 뿐만 아니라 더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번뇌의 종류가. 그런 모든 번뇌가 그 깨닫는 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보시라는 것이 제보시보다도 비유하자면은 뒤꿈치에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겠죠. 그 복덕이.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의 제보시보다도 그 복덕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보시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작은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도 그 복덕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은 이것을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아주 촌스럽거나 아주 조잡하다거나 하겠지요. 그렇지만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전의 번역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숫자로는 뚜렷이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산수비유 소불능급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숫자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며 컴퓨터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아주 크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만큼 크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은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클까요? 불경에서는 보통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다고 비유합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수는 얼마나 될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많고도 많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큰 수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단지 비유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설법을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끝에 가서는 법을 설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설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잠시 방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이무설, 말을 했으되 말을 하지 않은 것이고, 무설이 설이라고 그러죠.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법문은 방편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품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문화와 교육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의 역량이나
배양의 공덕은 물질적 보시의 공덕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인생의 정신적 생명, 즉 해명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명이란 지혜의 수명을 말합니다. 이 교육은 해명의 교육에 속하는 것이기에 그 공덕은 특별히 큽니다. 이 품의 내용은 바로 지혜의 성취를 설명하는 것이며 지혜와 스스로의 구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혐청구 유령정. 부자는 청명의 식솔로도 쓸쓸하다 하고, 요 혐자는 혐오하다 할 때 혐자입니다. 그 영정이 있는데요. 영은 뭐 영리할 영자도 되고 외롭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자는 외로울 정자입니다. 고독할 정자요. 그래서 영정이라고 하면은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청구라고 하면 입이 청개니까 식솔이 천명이라는 이야기겠죠. 식솔이 천명이 있어되 비슷하다, 같다, 영정, 쓸쓸하게 느낀다는 거죠. 쓸쓸함과 같이 느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빈한신존 사설형. 가난한 자는 한 몸 사는 것도 형별처럼 여기네. 여기서 설자는 이제 고삐 설자인데, 뭐, 말에 묶는 고삐이기도 한 반면에 또, 범인들을 붙잡는 옛날에 우리 포성줄, 오랏줄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박당해서 받는 형벌이겠죠. 사자는 비슷할 사자고요. 그 형벌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사장생, 재물요. 어떤 것이 장자의 재물인가? 장생은 이제 장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은 이제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인데 만물이 종국에는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일성천경 만년성. 호련 들려오는 경세 소리에 온갖 인연으로부터 깨어난다. 부자는 천명의 식솔로도 쓸쓸하다 하고, 부겸청구 유영정. 선종의 조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천명의 식구를 적다 하고, 가난한 사람은 한 몸도 많다 한다. 부혐청구소 비난일신다. 아주 돈 많은 집에 자식이 100명이고 그 자식들에게 다시 10명의 손자나 하인이 있다면 이 집 식구는 모두 1000명이 될 겁니다. 재산이 너무도 많아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부양하면서도 도리어 사람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이 극도로 궁해져서 밥 한술 먹기 어려운 지경이 되면 자기 몸뚱이 하나 건사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부자는 1000명의 식구도 적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 한 몸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이 비유를 취해 부자는 1000명의 식솔로도 쓸쓸하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식구가 1000명이 되는 부귀한 가정에서는 도리어 사람이 적게 느껴져 아주 고독합니다. 가난한 자는 한 몸 사는 것도 형벌처럼 여기네. 비난신존 사설형. 궁할 때는 살아있는 것조차 형벌을 당하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돈 많고 지위 높은 것이 큰 복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귀와 공명은 항시 사람을 바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5분 정도라도 눈을 붙이기 쉽지 않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5분 덜 자더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억지로 웃어야 하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보라 여깁니다. 이것이 세간의 복보입니다. 참으로 복 많고 명 길며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상대적인 건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부자들을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부자들은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또 부러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하기 때문에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으로 보면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지 알면은 오히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산에서 삽니다. 선사 한 명이 혼자 띠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살기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에는 비록 가난해서도 송곳 꽂을 만한 땅떼기는 있었는데 올해는 가난하다 못해 꽂을 송곳조차 없소이다. 작년에는 그나마 발 디딜 곳이라도 있었는데 올해는 발 디딜 곳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난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난함을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작년의 공은 아직 공의 경계가 있었는데 금년의 공은 공의 경계조차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철저한 공,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의 몸뚱이가 형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직 어떤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함과 부유함은 복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두 종류의 생활은 상대적입니다. 보기 좋거나 좋지 않은 것, 아름답거나 추한 것, 뚱뚱하거나 야윈 것, 길거나 짧은 것, 이것들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세간의 법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이 세간의 법의 법, 유의의 법이겠죠. 보기 좋은 것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유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유함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돈 한 푼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5만 원이 생겼다면 돈 많은 사람이 막건으로 수천만 원을 번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이처럼 가난함과 부유함이 대비되고 복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대비됩니다. 이것은 생멸의 두 현상으로서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멸이 있다는 것은 유의법이라는 얘기죠. 어떤 것이 장자의 재물인가? 하사장생 재물요. 장자의 재물로는 본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체가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거울에 비치는 영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삼라만상이 모두 본성으로 자성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모두 환영이라는 것으로서 다 평등하다는 이야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체가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 역시 최후에는 죽습니다. 죽음은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든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의 것은 모두 재물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희거나 검거나 뚱뚱하거나 여위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모두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는 아주 평등합니다. 내일 새벽 4시에서 6시까지는 모두 골아떨어질 겁니다. 골아떨어져서 나타날 흐리멍텅한 경계는 아주 평등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도 흐리멍덩할 것이며 지혜가 없는 사람도 흐리멍덩할 겁니다. 돈 있는 사람도 흐리멍덩할 것이고 돈 없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평등합니다. 이것으로 비유해 본다면 본체상에서는 일체가 모두 평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만물은 가지런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며 높낮이가 있습니다. 5개 손가락은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손가락들이 모여서 손이 되면 가지런해집니다. 곧 하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은 평등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손과 발이 없어지고 자기 또한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가지런하고 평등해집니다. 이것이 장자의 재물론입니다. 이 이치가 이해된다면 복보에도 크고 작은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모두 환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호련 들려오는 경세소리에 온갖 인연으로부터 깨어난다. 일성천경 만연성. 진정한 복보란 어떤 것일까요? 청복입니다. 바로 인간의 청복입니다. 진정으로 고통과 번뇌가 극한에 이르렀을 때, 일체의 고통과 번뇌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깊은 산속에 옛절로 달려가 우연히 띵 하는 경세 소리를 듣고서 호련히 깨어나 온갖 생각이 다 공이 되어버립니다. 이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긴 꿈에서 막 깨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대복보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복보도 금강경이 말하는 반야해탈의 참뜻을 아는 것보다는 못하다고요. 반야해탈의 참뜻, 그것은 바로 개송의 결론인 호련 들려오는 경세소리에 온갖 인연으로부터 깨어난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보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찰나지간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중국 문화에서는 왜 모거를 홍어라 했겠습니까? 절에 있는 모거가 대부분 붉게 칠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세는 오래되면 색깔이 온통 청동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청경이라 합니다. 경세는 보통 노쇠로 만드는데 우리 옛날에 그릇 유기, 방자 유기 보면은 오래 놔두면 푸르게 변해버리죠. 그래서 청경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경이라 합니다. 홍어와 청경, 붉고 푸른 것은 문학적인 수식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24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5품 하겠습니다.